연재 중인 종말의 발키리 원작 만화는 최근 10차전인 오키타 소지대 스사노오의 전투가 끝나고 11차전인 시모해 위에대 로키의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작 만화와는 비교되는 본래의 신화 속 로키라는 인물의 수많은 일화 중에서 가장 격정적이었던 결투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야기는 신화 속 라그나로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되 극적인 전개를 위한 창작 각색이 다소 추가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그럼 결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아스가르드, 신들의 세계에는 발두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의 신으로 너무나 아름다웠고 모든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죠. 그의 어머니인 프리그 여신은 아들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발두르를 해치지 말아달라는 맹세를 받아냅니다. 작은 돌멩이부터 칼, 불, 물, 정말 모든 것들에게 맹세를 받았죠. 덕분에 빛의 신 발두르는 무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리그 여신이 단 하나 너무나 작고 약해 보여서 맹세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겨우살이라는 작은 식물이었죠. 로키는 원래는 아스가르드 신족이 아니고 거인족 혈통이었으나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을 치기도 하는 유쾌한 신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장난이 점점 자주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는 어느 날 겨우살이로 만든 화살을 장님신 호드에게 쥐어주며 발두르를 향해 쏘게 만들었습니다. 걱정하는 호드에게 발두르는 무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그를 즐겁게 해주는 재밌는 놀이를 하는 거라며 꼬드겼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전승처럼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작은 겨우살이 화살 하나는 발두르의 심장을 꿰뚫었고 빛의 신은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해버렸죠. 신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나 발두르의 아버지이자 아스가르드 최고 주신인 오딘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로키를 지하 깊은 동굴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단순히 가두는 형벌이 아니라 동굴에 독사를 매달아 끊임없이 독액이 로키의 얼굴에 떨어지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벌이었죠. 틈틈이 로키의 아내 시긴이 찾아와 그릇으로 독을 받아내려고 애썼지만 그릇을 비우는 순간마다 로키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번 수술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길고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로키는 반성보다는 오히려 더 지독한 복수를 다짐하기에 이릅니다. 그건 오딘과 아스가르드를 싸그리 다 불태워버리고 말겠다는 맹세였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하늘이 피로 물들고 대지가 찢어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나는 날, 북유럽 신화에서 신들의 황혼이라 부르는 종말의 날, 바로 라그나로크의 시작이었죠. 때를 기다렸던 로키는 드디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동굴에서 나오는데요. 이날 정말 놀랍게도 그동안 아스가르드를 증오하며 숨죽이던 수많은 세력들과 악의 상징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로키의 편에 가담하여 참전을 결심합니다. 당대의 명성이 자자했던 불의 거인 수르트가 불타는 검을 들고 나타났고 얼음 거인들은 서리의 무기를 들고 가담하는데요. 심지어 로키의 딸이자 죽음의 여신인 헬까지 등장하며 죽은 자들의 군대를 모조리 이끌고 로키의 군세에 합류한 거였죠. 이 거대한 파멸과 혼돈의 군대는 이윽고 아스가르드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아스가르드로 향하는 유일한 무지개 다리 비프로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괴의 군대가 천지가 요동칠 만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무지개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 다리 위에 오직 단 한 명의 어떤 신이 홀로 서서 그들의 진격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아스가르드의 문지기이자 질서의 수호자 헤임달이었습니다. 헤임달은 9명의 여신에게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그는 100km밖에 풀이 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오딘은 그런 헤임달을 누구보다 신뢰했기에 아스가르드의 수호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던 거죠. 그래서 헤임달은 그의 평생을 비프로스트 다리를 지켰습니다. 잠도 거의 자지 않으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그에게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그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한쪽엔 복수에 불타오르는 로키와 수만의 혼돈의 군대, 그리고 다른 한쪽엔 혈혈단신으로 그들 앞에 선 수호의 신 헤임달. 로키는 기괴한 표정으로 비웃으며 헤임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혼자서 우리를 막겠다니 넌 정말 또라이라고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던 헤임달은 이내 묵묵히 검을 뽑으며 답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한 단 한 놈도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두 신 모두 가까운 미래 정도는 느낄 수 있는 클래식한 예지 능력을 가진 신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 대치한 순간 알고 있었죠. 이 싸움이 끝날 때 즈음 둘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걸요. 그럼에도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으니까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침묵을 깬 첫 번째 선공은 로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로키의 가장 주력 기술은 변신술이었는데 그는 순식간에 독수리로 변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음 순간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어느덧 해임달의 뒤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단검을 휘둘렀죠. 하지만 해임달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검을 휘둘러 로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의 귀는 로키의 미세한 호흡과 심장박동까지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리만으로도 움직임을 쫓을 수 있던 거였죠. 로키는 이를 갈았습니다. 정말 성가신 또라이라며 혼자 중얼거리던 로키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다시 씩 괴상하게 웃더니 자신의 모습을 수십 개의 환영으로 나눴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춤추듯 사방에서 로키의 분신이 동시에 해임달을 공격하는 거였죠. 검은 촉수처럼 뻗어나오는 어둠의 칼날들, 환영인지 실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분신의 공격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해임달은 검술마저도 신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는 검신이었습니다. 그의 검 호프드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수많은 환영 중에서 진짜 로키만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것이었죠. 꼬꼬마 어리광 피우기는 여기까지다 라고 외치는 해임달의 검이 결국 본체 로키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칼끝이 닿기 직전 로키는 가까스로 기묘하게 몸을 비틀고 꼬우면서 해임달의 치명타를 피하는데요.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로키였습니다. 그래, 이대로라면 황금 또라이를 이기진 못하겠지라며 중얼거리던 로키는 두 손을 모으더니 이상한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붉은 빛이 그의 손에서 타오르더니 그들이 숨쉬는 공기 자체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혼돈의 룬이라 불리우는 아스가르드 신계 역사상 금기로 지정된 절대 마법이었는데요.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 머나먼 과거 신들의 왕 오딘은 이 우주를 지탱하며 9개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세계수, 나무, 이그드라실에 거꾸로 매달린 채 9일간 생과사를 넘나드는 트랜스 상태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주의 근원적인 힘의 비밀인 룬 지식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로키가 오딘에게 한창 신임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 로키는 오딘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오딘이 깨달았던 창조의 룬과 혼돈의 룬이 봉인되어 있는 신전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접근할 기회가 생겼던 거죠. 그때 자신의 변신술과 거인족 어둠 마법을 이용해서 혼돈의 룬을 몰래 훔쳤었던 거였습니다. 최고위 차원의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혼돈의 마법, 그 룬이 지금 비프로스트 한가운데 로키의 손에 들려있는 거죠. 그리고 로키가 두 손을 내리치자 아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힘을 완전히 다루지 못하는 로키였지만 작은 룬의 충돌만으로도 이 순간 비프로스트 다리가 갈라지고 무지갯빛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폭발의 충격파는 다리 근처에 모여있던 로키의 군대조차 스스로 괴멸시킬 지경이었고요. 흔들림이 멈추고 연기가 거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임달이 여전히 서 있었던 거였죠. 물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갑옷은 찢어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해임달은 오히려 더 굳건한 눈빛으로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했지, 내가 숨쉬는 한 아스가르드는 끝나지 않는다고. 그 순간 다시 해임달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섬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빛은 바로 오딘이 해임달에게 준 최후의 선물이라 불리는 운명의 검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전승에 따르면 운명의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가르고 혼돈 속에서도 정의를 관철하는 신성한 힘의 상징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정의로운 마음이 커질수록 그 몇 배로 힘이 강해지는 신기 그 자체였습니다. 해임달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모든 생명력을 깎아 오딘이 준 이 검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로키도 이제 더는 여유를 부릴 수 없었죠. 최후의 수단이었던 룬 마법조차 해임달을 무너뜨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역시 그가 가진 모든 마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자신의 외형을 완전히 버리고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기에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기술, 인간의 형상을 벗어던지고 거대한 검은 용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두 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해임달의 눈엔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고 로키의 눈엔 어딘가 미쳐버린 광기가 서려 있었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서로에게 이제 안녕이라며 작별을 외치는 두 신은 동시에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하얀 빛과 검은 어둠이 충돌했던 그 순간 세상은 일순간 멈춘 듯했다고 전해집니다. 비프로스트는 완전히 붕괴했고 하늘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고 하죠. 마침내 멈췄던 시간이 풀렸을 때 서로가 서로의 심장을 꿰뚫고 쓰러져 버린 두 신의 처참한 주검만이 웅장했던 전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혼돈과 파괴, 질서와 수호를 상징했던 대립된 상징의 두 명의 신, 영원한 숙적이자 어쩌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했던 두 존재가 동시에 함께 최후를 맞이한 거였습니다. 두 신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아직 라그나로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프로스트 반대편 전장에서 로키의 자식인 요르문간드를 무찌른 토르는 뒤늦게 아스가르드 본대를 이끌고 헤임달이 있는 곳으로 도착했지만 아스가르드의 수호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그리고 토르 역시도 요르문간드와 전투 중 입었던 치명적인 도구로 인해서 곧 얼마 안 가 사망하기에 이르는데요. 또 다른 전장에선 로키의 자식인 늑대 펠리르가 마침내 오딘을 삼키는 데 성공하지만 곧 오딘의 자식 비다르에게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신들이 죽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대난전의 전장 아스가르드 세계에서 이윽고 마지막 라그나로크의 최후를 장식하는 건 처음 로키의 군세에 가담했던 수루트였습니다. 수루트 거인의 불꽃은 아스가르드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서 종말의 피날레를 완성해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아는 이 세계는 머나먼 과거의 불의 리셋을 거치면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로키와 헤임달, 혼돈과 질서를 상징하는 두 힘이 동시에 사라지자 재건된 세계는 오히려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폐허 속에서 새싹이 돋아났고 살아남은 신들과 인간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죠. 더는 신이 절대적인 세계도 아니었고 혼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도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먼 이후의 시간대에 또다시 다가올 물의 리셋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신들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종말을 예고한 라그나로크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로키와 헤임달의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로키는 파괴자이면서 동시에 변화의 촉매제였고 헤임달은 수호자이면서 낡은 질서의 마지막 보루였죠. 물론 그렇게 사라진 로키의 불꽃은 다시 평행세계 저 어디선가에 어쩌면 우리가 아는 신과 인류의 대결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다시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기의 대결 로키 대 헤임달 편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